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온리교회 또 온리워십 기도축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 뭐 힘들 때 많이들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험을 준비한다던가 취업을 준비한다던가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관을 하는 가정이 있어요. 아이를 좀 허락해달라고 이런 일들을 좀 준비할 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일 기도 제목으로 많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한 글자로 요약하면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예,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예,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복 받으란 얘기만큼 좋은 인사가 없어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의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 받으란 얘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라는 교회 안에 세속주의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너무 복만 원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복의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얘기할 때 너는 무슨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어?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좀 어려운 지점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의 근원이 누구신가요? 네,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원할 때 누구에게 복을 요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 맞는 거예요. 문제는 그 복이 어떤 내용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복을 원하면서 기도를 할 때 사실 우리 마음에 아마 기대감과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 같아 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사실은 이 복을 이렇게 원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약간의 뭐가 깔리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아니라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안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참 복과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잖아요.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 삶은 안정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함을 교회가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 예수 잘 믿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팍팍 부어주실 거야. 사업이 잘 풀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똑바로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헌금 열심히 안 하고 봉사 안 하면은 네 인생에 하나님께서 절대 복을 안 주실 거야. 협박을 막 했죠. 그래서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봉사를 하죠. 헌금도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혹시 하나님의 나를 치실까 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 한번 교회 빠져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유함. 아, 내가 한 주 교회 빠지니까 너무 자유하다. 이런가요? 아니잖아요. 괜히 그러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안 좋은 일 하나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거봐. 교회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의 벌 받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마치 이렇게 하나님에게 잘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에게 잘 못하거나 하나님에게 혼날 만한 짓을 하면 하나님 복을 딱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기저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영향이, 저는 전래동화라고 생각해요. 전래동화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낙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사상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전래동화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가 계속 주입되었어요? 착한 흥부는 제비를 살려줘서 복을 받고, 나쁜 놀부는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사상이 아주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래동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전래동화를 좀 읽히라고 할 때 제가 거부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서 너무 인과응보 사상이 짙게 깔려 있으니까 아이들이 뭐 얘기 정도로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치 꼭 그게 진짜인 것 마냥 믿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신 성경 동화를 사줬어요. 그리고 전래 동화를 못 읽어서 좀 모르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물론 아이들은 기본적인 전래 동화는 다 알고 있었지만요. 아무튼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는 복을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 잘해서 얻으려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 잘 못하면 뭔가 두려운 일에 대한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복이 진짜 제대로 된 복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복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예, 우리가 잘 읽은 것처럼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왜 복이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사실 그렇게 복을 얻을 만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고대 시대에서 아버지의 종교는 곧 집안의 모든 종교였죠. 아버지는 그 집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요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대 시대에서 여러분 이 후손이라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여인을 낳으면 여인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고 집안일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뭐가 하나요?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군인이 될 수 있어요. 마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손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후대에 남길 수 있는 후손을 끊어버렸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20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시대죠? 조선시대에 여러분 아들을 못 낳은 며느리는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형편없는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들 못 낳는 분들이 고개를 못 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막 태어날 때던 시절에 아들 낳으면 그렇게 가서 막 아들 낳았다고 자랑을 하고 딸 낳으면 아유 이번에도 딸이야 이러면서 막 속상해하고 그런 시절이 여러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뀌었죠 지금은. 지금은 딸이 최고 막 이러면서 그죠? 불쌍한 아들들. 예.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런 박복한 녀석 어떻게 남들 다 낳는 자식 하나 못 낳을까? 여러분 특별히 옛날 시대에는 자녀를 조금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을까요? 많이 낳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인 시대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요, 자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사람은요 어떤 인생을 택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서 박복한 인생을 산다는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기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신의 음성을 따라 가출했습니다. 가출해버렸어요. 어디를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을 찍어주시고 자 여기 요 지점으로 가면 된다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일단 너는 출발. 일단 출발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마을이 아직 그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이렇게 그 집안 사람들끼리 친인척끼리 이렇게 모여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부족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족 사회를 떠난다는 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바운더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 숫자로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꼼짝못 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이 너는 집을 떠나라 일단 출발해라 라고 하자 나간 겁니다. 소망이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해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2장 후반부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랑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서운 이런 검은 정장을 한 머리가 짧으신 분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우리 남편이 야, 이 예쁜 여자는 누구야? 그러니까 예, 저의 여동생입니다. 예, 애인으로 삼으십시오. 데려가시죠.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앞에서 이런 멘트를 날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법원으로 가시겠죠. 예. 같이 살 수 없죠. 그런 인간은. 어제 터지더라도 지켜줘야지. 어디 무슨 속여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딸을 키우지만 저는 이런 인간에게 딸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 살겠다고 와이프를 팔아먹어. 이런 파렴치한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 번도 아니야. 2번이나 이런 짓을 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혼 당해도 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이런 남편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이런 거는 보고 배우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아들 이삭도 똑같이 한번 하잖아요. 그죠? 왜 이런 걸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나 2번이나 속였던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하도 기다리는데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 그러지 말고 내 여종 하갈을 데려가서 애를 낳아라. 여러분, 그러면 멋있는 믿음의 가정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아니에요? 당신 정신 미쳤어? 당신의 아내는 나는 아니, 당신의 남편 나밖에 없지. 내가 무슨 하갈이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럴 일은 없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에게 언약을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면서 역시 아내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러면서 또 하갈을 맞이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참 불행한 인생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대혼란에 빠지죠. 또 이스마엘 임신했다고 하갈이 사라를 괄시합니다. 또 나중에 어때요? 이삭을 낳았지만 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니까 막 사라가 막 분노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렇게 2사람만, 이 아들과 하갈만 쫓겨났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지로 몰아낸 겁니다. 그렇죠? 사지로 몰아낸 거예요. 하갈이 막 난 죽겠다, 내 아이가 죽는 걸 나 볼 수 없다 막 그러면서 울잖아요. 그런 가장이에요.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상황을 저질러 놓고서 책임도 못 지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면 아브라함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인간이 축복을 받아서. 그죠? 여러분, 축복은커녕 이 사람은 좀 혼이 나야 될 사람이에요. 정신 차려야 될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축복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는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왜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기 써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누구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거죠. 2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축복을 받지 못할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은 은혜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배우잖아요. 그 앞에 조금 더 생략된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죠.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런 게 나에게 있어야 될지도 모르면서 이것을 받아서 좋은지도 모르는 아무런 무지한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줄 알았을까요? 우린 몰랐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 알았습니까? 우린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해 있고 어떠한 절망의 길로 걸어가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똑같은 방법으로 축복을 받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조건은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바로 축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말장난 거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축복의 조건이다. 아브라함을 봤을 때 뭐 하나, 그래, 얘는 요게 좋으니까 요것 때문에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고집쟁이 속물에다가 아주 위선 덩어리에다가 겁쟁이인 인간 하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정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나온 그 고집쟁이, 그 우상을 좋아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속을 엄청 많이 썩인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셨냐면,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만 보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속해 있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시간의 끝을 보세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누굴 바라보셨다고요? 누굴 바라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똑같이 너희가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이 언젠가 모든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것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보시는 복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복을 어떻게 생각하죠? 복은 이 세상 살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갖고 유명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여겨요. 맞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의 복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부패한 인간, 그 마음속에 영원한 블랙홀 같은 시꺼먼 영원한 그 구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하나님을 다시 되찾는 것이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하나님을 다시 되찾는 게 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 영원한 복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셨고,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오늘 하루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저 복하고는 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한 복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정도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 교회 잘 나가야지,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헌금 열심히 해야지, 전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열매들이지, 그 행위만 산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샀어요. 가는 길에 예쁜 꽃을 샀습니다. 그리고 반지도 샀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샀어요. 갔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에 빠진 거는 옷가게에 있는 마네킹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 줄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내가 사랑한다고 혼자 착하게 놓고 준비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인격과 나의 인격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나의 생각에 침투가 되어 나를 설득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이 되는 게 내가 너무 기쁜 일이고, 내가 그것을 너무 원하게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내 삶에 슬픔이 찾아오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연합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삶이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전도를 할 때, 제가 전도를 길거리에서 나가서 예전에 전도를 했을 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닙니다. 이러고 가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속으니까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못해요. 안 믿는데 믿는다고 말 못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교회 수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내 기쁨을 대상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에 기꺼이 나를 그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 다시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오셔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떡이랑 물고기 구워주신 다음에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너 나 믿냐? 너 나 잘 믿을 거냐? 너 나한테 충성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너 나 위해 뭐 해줄 거야? 너 나 위해 몇 명 전도할 거야? 너 나 위해서 몇 개 나라까지 선교할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하나만 물어보셨어요. 딱 하나.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건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매일 변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매일 변한다는 거죠. 왜 변할까요? 왜 변할까요? 나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놓쳐버립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이런 상황이지?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왜 이러시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잘못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되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쁜 생활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짜라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라면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으로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을 복을요, 우린 이 땅에서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복을 셀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을 영원한 복은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 대 얼굴로 만난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낸대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살며 그 조그만 그릇으로 내 삶이 복을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모자라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누군가 줬습니다. 와,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죠. 안성재 셰프가 만들었어요. 멋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주냐면요, 아주 얇게 얇은 젓가락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럼 젓가락 하나로 집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맛을 볼 수 있는 만큼은 얼만큼이에요? 젓가락으로 한번 찍어서 그 양념 한 번 정도는 맛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요리는 진짜 먹을 수 없겠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다 가늠할 수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복의 크기와 이 복의 효과를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랐어요. 이런 엄청난 분들이 자기 밑에서 태어날 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렇구나 하고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게 정말 복인가라고 물음표가 생기는 그 지점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우리 어떤 재벌집에 내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돈이 많은 회장님인데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한테 절대로 땡선 한 푼 안 준대요. 그래서 너무 평소에 용돈도 없고 배고프고 가난해요. 여러분 그러면 좀 힘이 들 수 있겠죠. 아, 우리 아버지는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나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나 왜 이렇게 여유롭게 안 해주지? 왜 남들처럼 이렇게 비싼 거 살 수 없게 해주지? 불명나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언젠간 때가 되면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날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간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인생에 먼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그 맛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맛을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내시죠.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신 겁니다.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통장 안에 공이 뒤에 10개가 달린 숫자가 찍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이 10개면 얼마인가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숫자에는 별로 감흥이 없죠? 100억입니다. 100억. 공이 8개가 억이니까 공 2개 더하면 100억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딱 찍혔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예배가 들어오시겠습니까? 이 100억이 말씀이 안 들어올 거예요. 그죠? 100억? 죄송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1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누가 100억을? 근데 알고 봤더니 전산 오류였어. 숫자만 찍힌 거야. 그럼 전산 오류를 알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이 살겠죠. 고작 통장에 숫자 좀 몇 개 찍힌 거 가지고 그냥 그 0 몇 개 좀 더 있는 거 가지고 0이 앞에 있으면 슬프고 뒤에 있으면 기쁘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돈 많고 싶으세요? 그죠? 아유, 네. 돈은 많은데 돈 진짜 많은데
하나도 쓸 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은요, 화폐예요. 그냥 무언가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물물 거래를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도 안 쓰고 우리 집에다 가득 채워 놓는 거야. 그리고 막, 난 안 써도 배부르다. 그러겠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집에 쌓아놓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어갈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꾸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것들의 눈에 멀어서 정말 나에게 임한 최고의 복을 우리는 매일매일 스킵하며 살아가죠. 그게 무슨 복이야? 그런 복 알죠. 그리고 어때요? 희귀성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받으면 좋겠는데 얘도 받고 내가 볼 때 좀 별로인 쟤도 받고 나보다 좀 못 사는 쟤도 받은 것 같으니까 그게 특별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요, 자기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내 아들 생명 줘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살해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 생명으로 내 백성들에게 그 생명을 뿌려줬는데 이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며 그곳을 복으로 여기지 않아. 소망으로 여기지 않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하찮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눈이 멀어서 마치 바알과 아스라를 숭배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삶은 매일매일 복이 필요할 만큼 여전히 위태롭고 고달프실 것입니다. 그래요. 무엇 하나 안정된 것이 없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언제 안정된 삶이 있었습니까?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여러분 도대체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 이 세상은 도대체 언제 그렇게 평화롭고 안정되었나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항상 기뻤나요? 초대교회입니까? 아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중세교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수많은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현대입니까? 도대체 어느 시대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항상 그렇게 자기가 받은 복으로 기뻐했을까요? 언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항상 기쁘고 안정되고 평화로웠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시대는 없어요. 자꾸 여러분 어렸을 때 들은 동화에 의해서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는 거짓말에 다 섞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기입니다. 그런 인생 없어요. 인생은 태어나는 날부터 고달퍼요. 힘든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에게 삶에 닥칠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좀 여러분을 힘겹게 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를 악물고 10kg를 뺐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독한 여자예요. 아침에도 운동하고 아침에 수영 가고 저녁 때도 줌바하고 그 뻣뻣한 몸으로 참. 밤에 갑자기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 애들이 이제 요즘 한참 먹을 때가 돼서 밤마다 막 먹을 걸 찾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막 밤에 먹을 걸 해주잖아요. 제가 요리를 조금 합니다. 조금 해요. 그래서 이제 파스타 같은 거는 잘하는데 이렇게 해줘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라면처럼 해주면 막 잘 먹어요. 근데 시계를 보면 11시 반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11시 반에 애들이 뭘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었으니까 자야지 자나요? 주무시질 않아요. 그래서 키가 안 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밤에 뭘 먹는 거 그러면 어때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때요? 먹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내가 분명히 내일 후회할 걸 알아. 이거 안 먹어도 내일이 올 걸 알아. 근데 어때요? 우리는 먹게 돼요. 먹고 어때요?
잘 먹었다. 아, 기분 좋다. 행복하다. 오늘 너무 감사한 밤이다. 이러고 자나요? 아휴, 먹었을 때 또 살이 또 찌겠구만. 또 그러면서 막 또 후회하고. 그죠? 그래서 어딨어, 뭐, 애삽이 어딨어, 뭐, 계속 뭐, 살 빼는 거 먹겠다고 또 먹고. 그거 먹으니까 또 먹고 되고, 막 자꾸. 우린 눈앞에 있는 우리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을 못 보실 수도 있고 놓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주셨잖아요. 뺏어가지 않으신대잖아요. 후회하지 않으신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로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챗 GPT에게 로또의 번호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로또를 사시는 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토요일 오후가 되면 심장 박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상상을 시작할까요? 내가 만약 1등이 되면 뭐부터 해야 될까? 그래서 뭐 뭘 사고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이거 어떻게 하고 수많은 그런 상상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돼서 추첨 번호가 딱 떴는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번호들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도 아니구나.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현명해 보이시고 지혜로워 보이시고 신실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매일 복권을 가서 사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복권을 누군가에게 뭐 당첨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복권을 사는 분도 복권 당첨 전까지의 그 시간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설레어하며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절망할 수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해지십시오. 세상에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과 시선에 여러분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에는요, 여러분 예수님 생명만큼 존귀한 자들이에요.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뺏기지 않은 하나님이 너무 존귀 생각하는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세요. 어깨를 펴시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뉴스 볼 때, 세상살이 볼 때 속상한 일 많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다. 이 사실 가지고 하루 또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상황을 좀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허락해주는 장기 전세 임대 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90%를 저희 아내가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3명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개척교회고요. 저희 교회는 아직 작아서 전 사례가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 소망 있어 보입니까? 저를 너무 그렇게 극률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 엄청 행복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밥을 하루에 3끼 먹습니다. 저 커피도 마셔요. 때론 외식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기프티콘으로 치킨도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집에는 개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밤에 에어컨도 켜고 잡니다. 여기 올 때 차도 타고 왔어요. 잠깐 쓰고 갈 것들이잖아요. 제가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전 지금보다 10배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주신 것들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전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손 붙들고 멋지게 사는 거죠. 개척 교회 하다가 망하면 어떻습니까? 그 날까지 제가 멋지게 교회 하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멋지게 문 닫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신실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이미 만족하고 든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볼 때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 볼 때 저는 1등이에요. 예수님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1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실력과 커리어와 재산으로도 예수의 생명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취업이 안 되십니까? 수금이 안 되십니까? 거래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안 될 수도 있죠. 세상은 원래 그래요. 인생이 힘드십니까? 고달프십니까? 원래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럼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럼 빨리 죽는 게 복이겠네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꼭 이런 삐딱한 인간들이 있어요. 꼭 그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아니요. 이 땅의 삶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깜깜한 동굴을 지날 때 여러분 무섭잖아요. 근데 뭐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세요? 손에 손전등 하나 있으면, 그래도 핸드폰으로 불 하나 켤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어요? 그나마 내 발에 뭐가 있는지 비춰오면서 그 동굴을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은 어쩌면 그런 깜깜한 동굴을 지나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막막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비춰주셨어요. 이 복음의 빛이 얼만큼 보이냐고요? 딱 내 한 걸음 걸어갈 만큼 보여요. 근데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복음이 얼마나 내 삶에서 빛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는지를 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길을 잘 걸어왔구나,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많이 무서웠을 텐데 잘 버텨줬구나, 그래 내가 같이 있었어, 네 걸음 사실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잘 와주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칭찬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랑을 한번 보여드릴 때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의 삶의 날들을 허비하지 마세요. 다시 만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멋지게 살아내 보는 겁니다.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내 주어진 처지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이 막 나오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멋진 장면을 만들기 위해선 그 앞 장면에는 주인공이 악당에게 짓밟히고 무시도 당하고, 그래서 야, 이 영화가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 영화가 이렇게 망하나 보다, 회상이 그렇게 끝나나 보다, 이런 절망이 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감독은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역전을 알고 있어요. 멋지게 주인공이 다시 일어나 그 악당의 머리를 짓밟을 그 날들을 알고 있기에 감독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어둠의 신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십니다.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멋진 그 클라이막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부러워했던 우리의 날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되다, 너는 참 복되다, 너는 참 복되다, 귀하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손 붙들고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해볼까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한번 잠깐 눈을 감아보고 우리 삶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 내가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마다 나의 손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시잖아요. 돌을 세워 기념하라 하시잖아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 뒤에 서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때론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에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시지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달래주셨던 그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절방할 때에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등을 후다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좀 우리 마음을 좀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좀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입술을 열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정말 진짜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여러분의 고백을 너무 설레어 하시며 듣기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같은 걸 바라본 적도 없는 자였습니다. 매일매일 내 멋대로 살아가기 원했고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갔던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많은 세월 동안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잡은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절망할 때마다 주님은 나를 걱정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나의 삶의 만족을 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너무 배신하게 하는 삶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불쌍히 비신 것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당당하고 멋지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짓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미 예수로 충만한 자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로 충만한 자입니다. 주님,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안전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해진 놀라운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에 부어진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일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어둠이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 말고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그거 원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필요할 것을 간구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됐겠죠. 그것을 받아도 그게 복인지 모르겠죠. 그것을 받으면 그것에 눈에 팔려 마음을 뺏겨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 마냥 살아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는 사실,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구할 때마다 다 들으시고 언제든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된 자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 삶을 만드는
혹시 제가 찬양을 갑자기 좀 부탁하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 혹시 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때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그것을 통해 큰 일을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봅시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일어납시다.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마음 나의 주님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간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중대심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막혀있는 것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얹혀있는 것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생명을 보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을 보면 아버지 때로는 낙심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불감력으로 필요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받기를 원하시면 앞자리에 모든 축도 이후에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제가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앉으시고요. 제가 이번 한 주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더이다. 기도해도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더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참 영적 침체가 오고 그리고 목회를 그만 멈출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참 어렵고 극심한 사역의 상황 가운데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아유 저 목사님 저렇게 믿음이 약하실까 또는 아유 저 목사님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이다 그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욱 크게 응답하시고 더욱 정확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응답이 안 된 건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응답이 안 된 게 응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즘에 뭐가 기도 응답이 안 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이 안 된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팔고 인간적인 방법도 써보고 여러 가지로 우상도, 그 집안도 생명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아멘. 꼭 우리의 때가 아니어도, 꼭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요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또 우리 민선 목사님의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안 된, 응답이 안 된 것은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요, 그것이 응답인 걸 믿고 끝까지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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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세요. 손들고 기도하세요. 우리 다윗도 손들고, 지훈이도 손들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오늘 일로 오세요. 오늘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손들고 기도하세요. 손들고 기도하세요. 주여 하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이 아들에게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아버지 이 시간 이 아들에게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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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믿음의 여정,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능력이 온전히 역사 일어날 주여다. 일어날 주여다. 일어나게 될 주여다. 주님을 불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복을 소유한 자들답게 인생의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당당하고 멋지게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곳에 운행하시며 각 사람을 만지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찾아온 가장 귀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뻐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다음 세대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